타서 여러분이 들으실 땐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오면서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가 지금 고향이다. 지금 여기가 고향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이렇게 대접을, 존경을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가 바울이 어디에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이나 아마 그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그런 40년 동안 말이죠.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바울은 그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던 그 기간이 훈련받은 기간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훈련받는 기간이다. 여기서 뭐 크게 많은 분이 모여서 뭐 이렇게 성황을 이루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보다는 여러분은 지금 외로운 그냥 지금 아라비아에 훈련받는 기간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 자신도요. 제 고향은 한국 땅이었어요. 한국에서 요도선 하면은 정말 이름도 없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제가 사실 중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에게도 꽤 나올려나 모르겠어. 바이두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이두. 지금 한글로 네이버에 들어가 바이두 하고 치면은 중국의 우리나라의 쿠팡과 같은 아주 중국의 큰 그런 업체입니다. 거기서는 지금 중국에는 무인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무인 택시가 사실 그런 면에 지금 굉장히 일본에서도 그걸 중계를 했는데 그거를 기사로만 해요.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보다 앞섰다 이거야. 근데 그것이 바이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무인 택시를 말이죠. 그런 데인데 그 바이두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쳐보면 한글로 쳐서도 되려나 한문으로 그 요도선 이제 그걸 친다면은 거기에서 제 책 같은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거를 중국에 있는 김천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사역자에게 이렇게 바이두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보니까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주석책들 있잖아요. 외국에 유명한 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셨을 그런 주석책들이요. 근데 거기에 요도선 주석이라고 그걸 주석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 올라가지고 말이지 66권에 대한 게 그 아주 유명한 분들의 열강 속에 소개해서 아무나 다 볼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물론 바이두에서는 책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자신도 한국에서는 고향과 같고 고향에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지. 예를 들어 제가 66권을 다 강론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 외국에 가서 유명한 뭐 그런 학교도 나오고 뭐 그냥 학위도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아마 그거에
굉장히 인정을 받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걸 책을 썼는데 보니까 다른 아마 신학자들이나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도 아마 접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걸 인정해 줄 수도 없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없고 인정하자니 자기네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말이야. 이걸 인정 안 하자니 내용으로 볼 때는 어디 홈 잡을 데가 없잖아요. 홈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보지 못한 걸 본 것 같은 지금 제 아마 한국에서의 입장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는 무슨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그 많은 성황리에 이렇게 하리라 생각하시는 보다는 그저 나는 지금 아라비아에서 훈련하는 기간이다. 그저 뭐 그렇게 훈련하노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는데 만일 하나님이 사용하시자면 하나님의 손해가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해가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할까요?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혼자 두시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염두에 두고 한 걸까?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조금 더 전개시키면 말이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는 무슨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지라 그런 거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을 많이 모으라 이런 것도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예배당도 크게 짓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면은 그게 열매가 돼가지고 뭐 화려하고 이제 그렇겠지만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의 제일차적인 이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는 거, 이것이 아주 일차적으로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그 다음에 많은 분들도 그 말씀에 의해 은혜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든가, 예배당도 크게 짓는다든가 하는 건 거기에 따라오는 거지,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처음에 임직을 받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무슨 어떻게 하면 빨리 자립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나도 건물을 갖고 좀 큰 대지를 마련하고 해서 큰 예배당을 짓고 그러나 뭐 이런 거 등등을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은,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금년에 늘 새로운 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교회 표를 정하듯이 저도 표를 개인적인 표를 정하는데, 금년에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 있는 진리를 알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금년에는 이제 표로 삼자, 아마 의외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 말씀을 제 금년에 이제 이렇게 표처럼 정해놓냐면 자유. 즉 저도 유튜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독자도 많고 시청하는 분도 보면은 다른 분도 사이트 보면 뭐 몇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몇십만 명, 뭐 몇백만 명도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뭐 내가 설교를 잘한다, 준비를 잘했다, 뭐 그거보다는 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말씀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정보 이런 거 있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도 뭐 지금 뭐야 구독자는 한 3,000명, 그리고 시청자는 한 300~400명 평균으로 할 때 말이죠.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유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사실 설교를 하고 나잖아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데 사도가 말해요. 오늘 목사님 죽 썼어. 아마 그러면 이혼하자 그렇게 가정력 팍 올릴 거예요 아마. 사실 그런 압박을 받거든요. 자기 설교하고 난 후에 그 설교에 대해서 부족했던 점, 또 꼭 전해야 될 건 전하지 않았던 점, 또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한 거에 대한 어떤 자책감, 이런 데서 또 압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유튜브를 올리고 나서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마다 붙들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한 말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시니라. 사실 우리들이 아무리 뭐 강의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했다 해도 우리가 저 부족한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에 온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나 그래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렇게 준비하고 일단 설교한 후에는 자유하자 이거예요. 오늘 설교는 야 내가 그래 생각해서 잘했어.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교만인 거야. 그것도 내가 잘했다고 스스로 만족을 하면 그것도 교만인 거고, 오늘 설교를 죽 썼어. 여기서 이거 하고 계속 자책감에 말이야. 여러분은 혹시 성품이 저하고 달라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전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고 할까 말해요. 완전주의자 같은 뭐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는 그거에 굉장히 그 눌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도 모자란 사람이 말이야. 언제까지 그런 압박, 속박, 이런 거에 뭐 사람을 의식한 거 내게 다 거기에 시달리고 있을 거냐. 이제 여기서 그냥 진리 안에서는 자유하자 이거야. 진리 안에서. 진리를 벗어나서 자유하면 그건 방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이제는 자유하자. 이 점을 오거스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한 것처럼 일단 말씀을 맡은 여러분들의 가장 1차적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바르게 전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결과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확실한 거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게 성령이 그분을 하시는 분은 내가 한 거 부족하고 모자란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맡깁니다. 제 딴에는 최선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에 따라 나도 힘을 다해서 하노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께 맡깁니다 하고 자유하자는 게 제가 금년 표를 정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요,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다윗 때가 통일왕국으로 됐죠. 통일왕국.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저기 오신 곳이, 거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주 정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때가 가장 빛을 발한 화려한 데지.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그걸로 인해서 분열왕국이 되는 거죠. 분열왕국이 그냥 멸망왕국으로 비탈길에 그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려가서 몰살하듯이 구약교회의 그 역사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불과 16명이라는 문서 선지자, 이들을 그전에도 선지자는 있었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나단이나 뭐 이런. 그런데도 그분들은 이걸 기록을 해서 뭐 전해주도록 하시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서 선지,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문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이죠, 이걸 기록하게 그들이 메시아 언약을 보존했다는 거죠. 우선은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수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만일 16명의 문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기록하게 하셔서 그걸 우리들에게 전수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너 율법 모세 오경을 봐라. 거기에 대제상 그리고 제물들 혹은 절개, 그게 누구에게서 성취될 모형이고 그림자냐? 모세 오경에 복음의 뿌리가 있다. 그리고 봐라, 선지서를 봐라.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문서 선지자들 중에서 세상적인 잣대로 하면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은 선지자가 있었나요? 회개를 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성전에 불타지 않도록 한 선지자가 있었느냐? 아마 어떤 분은 요나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럴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걸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면 요나는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하고 같은 시대에 세움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모스 4장에 보면 내가 가뭄으로 뭐 흉년으로 무슨 이제 질병으로 전쟁으로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했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방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문서 선지자들 16명 중에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은 성공한 선지자 하나도 없다는 그렇게 외로운 길.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선지자 중에 누구 하나를 박해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너희들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그걸 그 황폐화돼서 깼겠죠. 그걸 쌓으면서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문서 선지자는 아마 모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잣대로 사실 바울을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알아. 아시아가 에베소에서 3년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기가 나를 버렸다는 말은 바울 복음을 버렸다, 그리스도를 버렸다기보다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내 복음, 나의 복음이라 했던 이건 바울에게서는 떠났다는 거죠. 변질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은 그 모을이라고 하는 분이 말한 것처럼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것이 디모데후서다. 얼마나 외롭고 참 그랬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울의 그 유명한 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그날까지 능히 지켜줄 줄로 확신하노라. 저는 그 말씀을 처음에는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 나는 그렇게만 표면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다 존 스토트의 글을 읽으면서 존 스토트는 바울 당시에는 복음이 참 위기에 봉착했었다는 거죠. 그런 중에 바울까지도 순교를 당하게 됐다야. 디모데는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복음에 자기가 붙잡고 보수하고 하던 것을, 선한 싸움을 싸던 걸 이걸 누구에게 맡기고 안심하고 순교할 수가 있는가? 바울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전혀.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강조한 바대로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구원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믿는 자를,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이걸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함께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그날까지 저반능이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이것을 디모데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명예, 거기다 의탁하고 나는 떠난다. 이렇게 참 바로 그저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만 이 자리에 그냥 꽉 차서 했더라면 이명 목사님도 여러분도 더 신이 나고 그리고 우리들도 말이죠. 듣는 우리들도 신바람이 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손을 해당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해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주만 바라볼지라. 스가랴서에 누리지 마라. 그렇죠. 적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이 있고, 학개서에서는 너의 눈에는 보잘것 없지 않느냐, 정말 보잘것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여기는 아라비아 사막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모든 교회 기독교적인 사조나 흐린 모든 볼 때 복음으로 돌아가죠.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런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때로는 피곤도 하고 얼마쯤 낙심도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를 깨닫게 하셨사온즉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밖에 없습니다. 약한 것은 강하게 해서 쓰시고, 더러운 것은 깨끗게 하게 해서 쓰시고, 없는 것은 있는 것 있게 하셔서 쓰시옵소서.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작은 나라의 일로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 같은 이제 저희들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으면 큰 나무를 이루어 많은 심령들이 그곳에 쉼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먼 길에서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지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이곳에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하셨거늘 저희들을 이렇게 보내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와야 마땅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아라비아에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어찌 보면 외롭고 좁고 이런 길을 가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을 지금 준비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서도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보게 하실 걸 믿습니다. 섬기시는 교회들을 위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죽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게 하시며 고기가 심이 많고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큰 일들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외롭지만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한 말씀이 주여 언어가 없고 말씀이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되 그 소리가 온 땅에 호통하고 말씀의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대로 오늘 증언한 말씀들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님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